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6절, 구약 448쪽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오늘은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영위하면서 그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했던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그렇습니다. 그일라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일라라는 말은 에워싼다, 요새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일라 계곡에서는 여름철에도 물이 넘쳐 흐르므로 목자들이 양떼를 목욕시키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그일라는 골짜기에서 고개를 쳐들고 올려다 보아야 할 정도로 높은 산에 있는 요새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웃나라 블레셋은 사울이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울은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국경의 경비가 소홀하다는 그러한 정보를 듣고 그 틈을 타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접경 지역인 그일라를 공격하였습니다. 그일라가 천연 요새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탈취를 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다니는데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의 공격에도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얻은 상속 재산은 이러하니라 하였고, 44절에 보면 그일라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일라라는 그 성읍은 바로 유다 지파에게 소속된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이제 분배된 땅이었는데,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었는데 그일라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가까운 그일라가 공격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해발 450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지역에 있는, 그리고 항상 큰 문이 있어서 문빗장이 굳게 걸어 잠겨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땅이 정말로 천연 요새이고 정말로 이 땅을 우리가 점령을 하면 아주 정말로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 하고 그 땅을 공격해서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었습니다. 문과 문빗장이 있었다. 그만큼 견고한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문이 있어서 잠가 놓으면 그일라에서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일라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다윗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입장이기는 했지만 그일라가 침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묻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가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생활하는 모습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똑똑하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사는 것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마귀는 속이고 있습니다. 네가 네 뜻대로 사니까 잘 된다고 속이고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입장에서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거기를 그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는 그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블레셋과 싸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로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가요? 그가 아둘람 굴에 도망갔을 때 거기에서 억울한 자들이 많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400명이나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 아둘람 공동체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말할 때 다윗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그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유다 땅에 왔는데 여기서도 사울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블레셋 사람과 싸운다고 그러면 우리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디 있는가 다 알게 되고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올 텐데 왜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으면 방해 세력도 다 물리쳐 줘야 되는데 방해 세력은 물리쳐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소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명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고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그 찬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가정은 다 믿는 가정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다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저희 가족 믿음 좋다는 우리 가족들도 제가 신학교 간다 그랬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라
함께했던 가족과 함께했던 아둘람 공동체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방해가 있고 대적이 있고 거침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라 4장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적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도 같이 짓겠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방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끼리 짓겠다. 그렇게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짓겠다고 하는데 같이 짓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방해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방해했다. 사탄의 방해는 계속되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끝날 때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참 지겹도록 방해합니다.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는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같이 봐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탄의 방해가 없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탄에게 오히려 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시련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려는 일에 400명의 방해가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방해를 받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받았나? 정말로 내가 그 일날을 구원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설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설득하지도 않고 계획을 변경하지도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계속 보겠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았어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시라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또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자꾸 방해가 생길 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방해하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상황이 도와주지 않잖아요. 상황이 안 도와줘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상황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약속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일날을 구원했으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황보다 중요한 것, 사명입니다. 상황은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도망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 있어요. 지금 그가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된 군인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목회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지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해요. 참 정말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교에 다닐 수 없게끔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일라를 구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도망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22장 5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22장 5절 같이 보아요. 시작. 선지자가 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자, 그랬습니다. 모압 미스베의 땅으로 가서 숨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님들을 부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여기 있지 말아라. 그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야기를 해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아니다. 이방 땅에 있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약속을 붙잡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상황이 어렵더라도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헤레스풀에 숨어 있어요. 헤레스풀은 바로 오늘 그일라라는 땅 바로 옆이었어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침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았다.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사울은 그일라 정도 그 블레셋 사람이 뺏어도 괜찮다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일라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또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또 다시 기도하니까 또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니까 다윗과 그 다윗의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그일라에서 전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사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다윗이 지금 저쪽에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한 장소를 알기 위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고발하지 않으면 그래도 그일라에서 어디 숨어 있는지 잘 모를 거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봐요. 12절 잘 보세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하도 답답하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이 이렇게 고발하지 않겠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 고발할 거다. 밀고 할 거다. 하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자의 입장에서도 그일라를 구원하여 주었는데 그일라 사람은 다윗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은혜를 보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어요. 다윗 잡아가세요 하고 고발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갚지 않은 거예요. 배신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지 않고 다윗을 오히려 더 궁지에 몰아넣은 것 같습니다.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그래서 광야의 요새에도 도망가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고 정말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계속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해주신 것, 정말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게 한 것은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도망 다녔는데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숨어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그일라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다윗을 오히려 사울에게 고발했다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배신감 느끼지 않아요? 야,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 아니, 그일라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해놓고 기껏 나중에 이렇게 고발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배신감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다윗은요, 그들이 사람이고 연약하고 배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 그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내가 지금 도망간다고 어떻게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저 그일라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 있느냐? 내가 어렵지만 그들을 구원했다 하는 거예요. 양은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러려니 하고 용서하고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 같이 봐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지금 예언된 것이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을 줄 알고 오셨어요. 배신당할 줄 아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멸시천대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배신할 줄 아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오늘 그일라를 구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나 어떻게 해서라도 잘 돼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내가 겉으로 보기에 성공이 아니라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어려워진다고 그래도 내가 정말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로 세상 물정 모르고 저 사람은 너무 바보 같아 하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계산 하나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헌신하고 희생하는 저런 사람들, 저 사람 바보 같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보를 원하세요. 너무나 똑똑하고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다른 어디에 가서 이익을 봐야지 손해는 절대 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똑똑해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오늘 다윗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똑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구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보를 원하세요. 바보와 같이 사는 것, 바보같이 살련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바보 의사
바보 의사라는 그 책도 있잖아요. 의사가 되어서 자기가 돈 버는 것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알칸사스주가 있어요. 알칸사스주. 저는 거기에 가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된 건 뭔가 하면, 거기가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됐냐 그랬더니 그들은 다 믿는 분들이에요. 신앙을 가진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렌트하는데 비싼 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다 싸게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정을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러니까 가난하게 된 것.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참 너무 좋다. 너무 계산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에요? 너무 계산적이고, 정말로 너무 그런 사람들 대하기가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참 사람을 참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다가도 너무 계산적인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